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을 같이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악들을 사해 주시고 주님 앞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실 때 넘어가신다 말씀하셨는데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감사하며 주장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10장 부터 13장 16절까지 부분인데요.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7 재앙을 먼저 이제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재앙을 더 이제 내리시는 그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의 죽음의 재앙. 이 3가지 재앙이 이제 애굽 땅에 떨어지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죠. 그죠? 그래서 12장 12절 보시면요. 그 밤에 내가, 그죠? 누가 오셨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신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신다.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그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다고 했었습니까? 바로 애굽 땅에 있는 신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으로도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는 바로로 인해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한편으로 애굽에 있는 신들, 대표적인 신이 이제 나일 강을 다스리는 신, 그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애굽 땅에 있었는데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신들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전 세계 열국 가운데 나타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 그죠?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거는 전능하신 창조주만이 이런 재앙들을 내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의 마법사들이 흉내를 좀 냈단 말이에요. 그죠? 뱀도 만들어보고 또 물이 피 되도록 또 해보고 여러 가지 따라했지만 안 되는 거죠. 결국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애굽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희를 붙잡고 있는 우상들로부터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저희를 이 애굽으로부터 나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는 이 우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각 개인들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 우상들을 심판하시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치셨을 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실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양의 피, 그죠? 염소의 피, 이 피를 이제 동물의 이 제물의 피를 발랐는데요. 그 이 피는 누구의 피를 또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멸망당하지 않게 됐다. 그리고 죽음이 저희를 넘어간다. 이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은 예수님께서 값없이 저희에게 그 피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에서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세상의 권세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가치롭게 여기고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을 말씀하셨고 바로 성령님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시는 자는 성령님을 생수와 강 같은 그런 성령님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보배롭고 가치로운 예수님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희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요, 지옥 권세에 멸망당하지 아니하고요,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이 이제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죠? 저에게 재물이 없고 소유가 없고, 그죠? 직업이 없고, 사역의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저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삶, 예수님과 함께 일치되는 삶,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 성령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삶을 이제는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처럼 된다고요? 에녹과 엘리야처럼 휴거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기름을 예비한 신부들이고요, 그죠? 지혜로운 처녀들이고요,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시작은 바로 6월절부터다. 6월절을 시작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출애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기성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10가지 재앙들을 경험하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걸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죠? 광야에서 물을 주시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죠?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다라고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됐다. 그래서 저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을 의지해서 이제는 6월절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로 초청을 받았고요.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기는 자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말씀과 관련해서요, 이제 바로가 나온단 말입니다. 바로가 나오는데요.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죠. 아주 완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너넨 나갈 수 없어. 나의 노예들이야. 너넨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돼. 스핑커스를 만들어야 돼. 그죠?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슬처럼 꽉 견고하게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는 사단을 예표하고 있다. 사단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믿는 자들조차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애굽 땅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꽉 붙잡고. 그죠?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롯의 아내처럼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애굽을 여전히 사랑하고 바벨론을 여전히 사랑해서 그 땅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붙잡아서요? 사단이 붙잡고 있어서 아주 사단이 완강하게 강팍하게 믿는 성도들조차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자아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나중에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손을 들고 너희만 나가라. 그리고 자녀들은 여기다가 남겨놔라. 그죠? 너네만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너희의 자녀들은 여기다 남겨놔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의 자녀들만 애굽 땅에 남아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기성세대가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여정을 출발을 했는데요. 근데 여전히 저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는 어디에 남아있다라고요? 애굽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세상에 붙잡혀서, 그죠? 세상을 사랑하고 스마트폰과 게임과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유혹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가정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로는 너희는 나가더라도 너희의 자녀는 우리가 놔줄 수 없다. 사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을 내버려 둬서 되겠나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애굽에 있는 것을, 애굽의 우상들을 들고 드라빔을 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일처럼, 그죠?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훔쳐온 우상을 들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라헬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유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죠. 야곱이. 근데 드라빔을 숨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드라빔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파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저희를 붙잡고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저희의 자녀들을 꽉 잡고 있는 우상들을 파쇄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 땅은 일단은 나와야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지. 그죠? 여전히 애굽 땅에, 여전히 세상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는 여전히 내가 애굽 땅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애굽 사람들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애굽의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애굽의 명예와 애굽의 자랑과 애굽의 물질과 애굽의 욕심과, 그죠? 애굽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로 인해서 애굽 땅에서 나오고 있지 못하진 않은가? 저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죠?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상이 파쇄되고, 그죠? 그리고 저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는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가치관, 그죠? 예, 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데요. 예,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데 또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바로는 에스겔 29장 3절에 그강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큰 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큰 뱀과 같은 존재가 누구였다라고요? 바로 바로였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그렇게 혼자 있을까요? 그 뒤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었을까요? 바로 사단이 있었겠죠. 사단이 바로를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사단이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조종할 것 것처럼, 에스겔 29장 3절 말씀처럼 마치 나일강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큰 뱀과 같은 존재가 바로 바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왜 악한 자였는가? 바로는 왜 악한 자였죠? 그래서 바로는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했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들었 그런 존재였죠.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자가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학대하고 괴롭혔던 존재였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학살했던 아주 잔혹한 자가 바로 바로였는데요. 어떻게 구전에 따르면 그 죽인 아이들의 피로 목욕을 했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그 정도로 잔혹무도한 히틀러보다 더 어떻게 보면 잔인했던 그런 존재가 바로였는데요. 그래서 바로는 바로 악의 화신과 같은, 그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마치 적그리스도가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떠나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또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인류에게 하나님께 주실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를 통해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는 안 됐던 거였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유대 백성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신하게끔 하도록. 무엇을 통해서요? 짐승의 표를 통해서. 그죠? 짐승의 표를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상징적인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물리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 백성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메시아의 왕국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고 미혹하고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지옥에 떨어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바로의 모습이 그런 적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바로의 괴계에, 사단의 괴계에, 적그리스도의 괴계에 속아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가올 시험들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능력으로요?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희의 지혜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반드시 영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는 또한 어떤 존재였다라고요? 바로의 가장 악한 부분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조종해야 된다. 하나님까지도 바로가 조종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전능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조차도 바로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바로의 가장 큰 악은 그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인 그 잔혹한 뿐만 아니라 더 바로의 악함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심판자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이다라고 그런 바로 자아가 가득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반대되는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바로 바로와 싸웠던 자가 누구였죠?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바로는 교만의 화신이었다면 모세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지극히 겸손한 자였다. 겸비한 자였다. 누가 그렇게 증언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가장 겸비한 자, 겸손한 자가 바로 모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를 닮아야 될까요? 모세를 닮아야 될까요? 당연히 모세 할아버지를 닮아야겠죠.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엘리야 선지자와 누가 함께 내려왔다고요? 모세 할아버지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기 중심적인 바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했던 모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어떤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면 즉각 순종하는 자. 나의 고집을 주장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달려가는 자. 그런 자가 모세와 같은 자이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장하는 자. 이제 그런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바로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만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모세와 같은 자는 어떤 자인가? 모세와 같은 자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완전히 연합된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중이 곧 나의 뜻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곧 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이다. 나 자신이다. 그렇게 저희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자아를 자아를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뱀과 같은 바로와 같은 그런 저희 안에 내면의 자아를 어떻게 된다고요?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나, 그죠? 과거의 습성, 옛사람의 성격,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저희 자신이 산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사신 것이다. 나는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많은 지식들이 있고, 그죠? 많은 지혜가 있고 어마어마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큰 사역의 열매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걸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살면 또한 성령님으로 행할 것이다. 그죠? 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죠? 예,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용서해라.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앞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오직 맺어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래서 저희 자신은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저희가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거는 저희의 육신을 물리적으로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저희의 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습이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양성과 충성으로, 온유와 절제로 충만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저희 자신을 못 박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바로 모세와 같은 자였죠. 그죠? 바로가 아니라 바로 모세와 같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바로에 가까운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돌아보면 정말 바로 같은 자이네. 그죠? 나는 모세와 같은 자인가? 아니면 가운데서 줄타기 하고 있는가? 저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못 박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같은, 모세 할아버지와 같은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세가 겸손한 자였는데요. 또 어떤 자였는가? 모세는 그죠? 정말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리더십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소수의 사람들을 이끄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 전체를 이끄는 그런 리더십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의 리더십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를 저희가 살펴보시면요. 일반적인 리더십은, 그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은 개인적인 힘이나 개인적인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리더의 지식이나 지혜나, 그죠? 아니면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면서 이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리더십은 전체 백성에게 영감을 주고 전체 백성을 이끄는 탁월한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는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끈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그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가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지만 그런 수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부여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으로 이끌 수 있지만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한테 있었더라고요? 바로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초월적인 사명이었다. 그죠?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된다. 그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자아보다도 높은 목표를 제공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에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상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영혼들을,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그죠? 또 계시는 곳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자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목사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명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모든 자에게는 그런 사명을, 모세와 같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죠? 그런 사명을, 지상 사명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권위가 부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능력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신도 모세에게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저희가 사모하면서 저희가 많은 영혼들을, 그죠?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에게, 기름 부으심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저희가 사모하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에 나 자신만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결국에는 모세와 같이, 그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저희가 가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목사님이 하실 일이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 때는 목사 평신도 구분이 있었다고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렇죠? 빌립 집사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나갔다라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속에 묻어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이, 의무가 저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모세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을 저희가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시고요. 주님, 저도 모세와 같은 영적인 리더십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의 기름 부으심을 제게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사모하시고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괜찮습니다. 왜?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왜 대형교회를 못 만드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마리의 양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달란트라도 열매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맡기신 한 영혼이라도 모세와 같이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저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자이다.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는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자기가 아끼고 섬겨야 될 백성들을 어떻게 됐다고요? 부려먹고 죽이고 노예 부리고 학대하고 괴롭혔죠. 그래서 저희는 바로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저희가 리더가 되도록 저희 모두가 모세와 같은 리더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모세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모세와 같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자신을 높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항상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이 모세와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리고 저희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모세와 같은 자가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있었는데요. 이 출애굽 때. 근데 언제 또 이런 일이 펼쳐집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역사는 반복된다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의 6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재앙들이 있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어떤 재앙들이 있습니까? 바로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들이 있으면서 자연 만물들이 진동하고요. 그죠?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이제는 초자연적인 분이 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연 만물을 초월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오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는 자연 만물이 질서가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오실 때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치 6월절 전에 애굽 땅의 자연 만물들이 다 망가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바다가 피가 되고요. 물고기가 죽어나가고요.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요. 그죠? 하늘이 흔들리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태양이 검어지고 달이 붉게 변하고 그래서 자연 만물들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누가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자연 모든 이 땅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떨게 된다. 땅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다시 한번 제2의 출애굽이 그래서 이 세상을 벗어나서 다른 차원의 세계가 이제는 펼쳐진다. 누가 오시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왕국이 시작된다고요?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된다. 누가 왕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누가 통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살인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없는 바로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물 흐르듯이 펼쳐지는 왕국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저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끝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들, 그리고 곳곳에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전쟁이 터지고 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이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제서야 이제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기적들은 바로 메시아의 시대 사이에서 본질적인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애굽 재앙의 기적들과 6월절이 연결되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기적들과 재앙들과 메시아의 시대 사이에 연결성이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들을 왜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이러한 재앙들은 왜 펼쳐진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우상들을 파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장 지금 강력한 신인 만몬신을 파쇄하시고요. 그죠? 바벨론 그 제국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그분의 신성이 이제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어떻다고요?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이제. 그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죠? 모든 열국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날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제는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바로 메시아의 시대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는, 또 만국의 주 되시고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그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시대를 분별하시면서요, 저희가 모세와 같은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수많은 영혼들을 출애굽시키는, 그죠? 애굽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자, 돕는 자, 그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리더십을, 하늘의 리더십을, 영적인 권위를 저희 자신에게도 부어주시도록, 내려주시도록,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이끄는 저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그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희가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출애굽했기 때문에 6월절을 지나면서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죠?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는 저희가 끝까지 반드시 이기는 자로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중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더라고요? 바람광야 신광야에서 다 죽어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도 감사하고요. 지금 보내신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고요. 지금 자리도 감사하고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감사하고 불신을 해서는 안 된다. 의심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견고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된다. 안악 자손을 무찔러야 된다.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먼저는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싸우려면. 그렇죠? 계속 애굽에서 머물러 있는데 세상에서 계속 머무르고 애굽의 신들에게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안악 자손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패배하는 거죠. 질 수밖에 없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처럼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애굽에서 나와서 우상을 파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셔서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철권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자의 권세를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또 저희가 기억하시면서요, 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가 아니라 주님 모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 중심이 아니라 자아 중심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사람을 도구로만 사용했던 바로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중보자가 되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고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 것까지 하면서도 사람들을 대변했던 모세와 같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처럼 모세와 같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끄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